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금식이 가져다주는 축복. 오늘은 이 금식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금식 기도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밥을 안 먹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이 비워야 설교가 잘 나온다는데 저는 배가 든든해야 설교가 잘 됩니다. 뭐를 먹고 하는 것이 낫지 굶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밥을 먹지 않는,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때로는 금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건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금식은 굶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이 있을 수 있고 그 금식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박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금식이라는 절대절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잘못된 금식이 얼마만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헌신을 해도 뭔가를 해도 하나님이 과연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때로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마치 떠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금식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꼬박 금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어귀에서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형식에 빠진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애정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식적인 금식 혹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우리 헌신하는데 이 헌신의 목적들이 내가 뭐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형식계에 빠진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염증을 가져다 주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내가 이렇게 나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고, 그 자랑의 결과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목사에게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요, 우리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염증을 안겨다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잘못된 예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금식이고 염증을 느끼시는 형식적인 신앙의 문제랄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만일 내가, 거기 찾으셨나요?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거기까지. 여기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압축하면 두 단어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두 단어는 자비와 평화입니다. 자비와 평안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 첫째,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공통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죠. 흑암이란 단어와 어둠이란 단어입니다. 이 흑암이란 단어와 어둠이란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길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극심한 고난, 극심한 재난,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둠인 거죠. 흑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흑암 속에 놓여져 있다, 내 인생이 어둠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재난이 나를 집어삼키는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극심한 재난과 고난은 나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흑암 속에 놓여져 있게 하여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하고 매우 곤란한 모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으면 내 인생 속에서 아무리 흑암이 나를 둘러싸고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대낮과 같은 빛이 내 가운데 비추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내 빛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정오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한가운데 떠 있을 때, 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별로 지지 않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태양이, 하나님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추게 될 때 한낮의 태양처럼 나를 비추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그림자 없을 만큼 환하게 밝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둠 속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이 어둠 속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면 고난이 다가오고 힘겨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신세 타령을 하게 됩니다. 팔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복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애정이 누구에게 가냐면 자녀에게 쏟습니다. 남편에게 줘야 될 사랑과 애정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녀가 어머니의 애정과 극심한 사랑을 품고 먹고 자라면 어머니가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 복도 없는 뭐가? 뭣도 없다? 자식 복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곰곰이 한번 되씹어 볼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운명에 갇혀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둠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그림자조차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길을 살게 하고 그 중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해서 고난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통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전히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어둠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것은 불행이 떠나고 행복이 가득 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다 떠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금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주보에 심취하신 분들은 이게 둘째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전 여기서 은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항상이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언제나 항상 이끄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믿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한 가지 아픔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것이 있죠. 때로는 원망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이끌어 주신다면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도대체 왜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참 많았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 삶이 좀 힘들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어마무시한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남들이 원하는 만큼 빵빵 잘 나가는 그런 인생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분일 것 같으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고 버거운 그런 삶의 자리로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죠?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안 따지시죠? 저는 따져요. 너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따지고 원망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셨다면 나는 내 인생을 원망하다가 내 인생이 파탄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록 그 순간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결과는 메마른 곳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곳이라는 것은 메마른 사막이나 광야를 의미하기보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내 인생을 살아봤을 때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 인생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메마른 곳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 헌신해도 때로는 메마른 곳에 내가 당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소망이 다 단절되고 끊어져서 어떤 곳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젊을 때 내게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메마름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아내는 임신했고 저는 학교를 다니는데 집은 대전에 있고 학교는 서울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부름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자괴감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책 한 권 읽었는데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쓴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가는데 중간에 저희가 아주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성을 쌓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머물러 꽂혔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서야 될 그 절망,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이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성을 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희망입니다. 오 희망. 그런데 가끔은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름은 잘 줬는데 그래도 희망을 부르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메마른 곳이 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기쁨이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끌어 나가시면 그 메마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메마른 곳에서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메마른 곳을 지금 걷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사람의 뼈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라는 것은 이 육신의 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극심한 다이어트가 뼈를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만 해도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뼈라는 것은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그 어떤 것. 그런데 내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그것이 더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삶의 근간을 부수고 내 삶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내 삶의 근간의 모든 것이 박살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내 삶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주시는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삶의 근간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 세 번째로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거기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물된 동산. 이 동산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내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이 울타리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행복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울타리가 있어요. 내 인생 울타리가 있는데 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초가 우성하기로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그 안에 비옥한 땅으로,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바로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 안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대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뭐가 끊어지지 않는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샘에 펑펑 언제나 가물 때든지 가물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백에 가면 여러 가지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탄광, 석탄 박물관도 있겠고, 또 태백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을 내서 가봐야 될 장소가 있는데 예수원입니다. 2박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기간 2박 3일인데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원을 들러서 조금만 오면 검룡서라는 한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보면 볼 건 없어요. 쭉 따라서 골짜기를 따라가면 조그마한 샘이 있어요. 샘이 있는데 물이 항상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물은 마른 적이 없답니다. 역사상 한 번도 말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항상 물이 넘치는 샘물과 같은, 이것이 한강의 물줄기를 이루는 발원지입니다. 이 한강이 우리나라로 보면 2천만 명 이상이 먹고 마시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2천만 명이 뭡니까? 강원도, 경기도, 수도권,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강의 발원지로 근원된 이 물줄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넘친다면, 끊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까? 네 번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너에게서, 내게서 날 자들이. 그런데 원문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너로부터 시작한, 이렇게 됩니다. 너로부터 시작, from you, 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로부터 이 무너진 것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금식이 가져다 축복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나로 인해서 관계 끊어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 없어졌던 것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것이 나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부터 뭘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황폐된 곳이란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오랫동안 영원토록 황폐된 곳으로서 버려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황폐돼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땅, 그래서 영원토록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들, 황폐한 사람들, 무너져서 영원히 세움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데 대화 없이 이제는 무너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져 있고 있습니까? 마치 영원토록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킬 수 있는 부모인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보면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구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따라 해보세요. 저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성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어머니 학교 가면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따라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따라하는데 뭐 이런 걸 따라해야 되나. 그런데 5, 6번, 7번 따라하면
마음이 울컥해져요.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어머니인가?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내 인생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교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자녀는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앞면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등을 보고 자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는 자연스럽게 나의 등 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내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자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바로 그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삶을 극복해 나간다면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동일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찾았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지금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교회라도 안 나오고 맨날 잠을 자고 뺀질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순간 어려운 거 선택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어머님이 믿고 있는, 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교육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많이 해줘야만이, 많이 물려줘야만이, 많이 애들이 고생 덜 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고서 하나님의 감사를 할 줄 아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술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너를 일컬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너를 통해서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움을, 보수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것은 허물어지다, 터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벽이 있다면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이 허물어지는 곳이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보수가 되어지고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야 될 길이 불퉁불퉁합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닦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움을 받고 너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인생길이 보여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허물어가는 그곳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허물어가는 그곳에 다시 한번 보수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너를 일컬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을 수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내게 하는 그 길을 만들게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